우리가 지난주에는 레갑 족속의 교훈에 대해서 아주 귀한 말씀 받았습니다. 이제 오늘 예레미야 마지막 시간을 가지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동안 계속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시는 것으로 예레미야 선지자를 이렇게 이용하시고 사용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바벨론에 대한 심판에 대해 말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열국의 망치로 사용하셔서 선지자를 아무리 보내도 말을 듣지 않는 남유다 백성들을 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이 나의 종 느부갓네살인 거예요. 느부갓네살은 하나님을 믿지도 않고 여호와를 섬기지도 않았던 우상에 쩌든 왕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셔요. 저의 그 개인적인 원함으로는 하나님은 성경으로만 말씀하신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만 그렇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자연 만물이 하나님에 대해 증거하고 있고, 선교사나 성경이 들어갈 수 없는 곳에, 예를 들어 이슬람 세계 같은 곳에서는 주님께서 환상과 꿈으로도 사람들을 이렇게 불러내실 때가 있어요. 우리나라의 복음이 처음 전해졌을 때 무지몽매한 우리나라 백성들이 예수님 믿지 않자 주님께서 꿈과 환상으로 예수의 형상이 꿈에 나타나서 믿게 되었노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으셔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방법을 다 쓰시되 통상적인 방법은 사도와 선지자의 방법인 말씀과 성령 사역으로 일하시는 것입니다. 만약에 설교의 역사로만, 설교자를 통해서만 구원의 역사와 부흥이 일어난다 이렇게 얘기하면 중국의 부흥은 설명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중국에는 교육받은 설교자가 없었고 훈련받은 교육자가 없었는데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수단과 방법 없이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구속하시고 교회를 세우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주의 일을 이루셨다. 우린 여기에 놀라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그렇게 사용받은 바벨론이 심하되 너무 심했어요. 너무 심했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들을 완전히 심판하셨습니다. 그래서 땅 밑 깊은 곳, 지금도 바벨론의 유해들은 땅을 아주 깊이 파야만 겨우 발견할 수 있는 유적이 되어버렸습니다. 지금의 이라크 지역이에요. 여기에 바벨론이 있었다. 아무도 몰라요. 그냥 황망한 광야만 있을 뿐이죠. 왜요? 주께서 그들을 사용하셨을 때 겸손하게 엎드려야 되는데 너무 교만했고 너무 포악했고 너무 절제가 없었어요. 오늘 본문에 29절을 보세요. 활 쏘는 자를 바벨론에 소집하라. 활을 당기는 자의 그 사면으로 진을 쳐서 피하는 자가 없게 하라. 그가, 이제 바벨론을 말하는 거예요. 그가 일한 대로 갚고 그가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라. 그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 여호와를 향하여 뭐하였습니다? 교만하였습니다. 나는 지금 쓰임받는 도구에 불과하구나. 이 생각을 갖지 못한 자의 결말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우리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는 죄가 뭐겠어요?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 이란 것 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하나님, 나는 필요 없어. 이런 교만. 용서받지 못하는 죄가 있으니, 성령을 회방하는 죄가 있으니, 그것이 바로 다 교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교만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30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날에 장정들이 그 거리에 엎드러지겠고 군사들이 멸절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장정들은 바벨론의 장정들이에요. 군사들은 바벨론의 군사들이에요. 세계 최고. 그들은 절대 패배를 모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들의 교만을 치시니까 다 엎드러지는 거예요. 31절 보세요. 이 교만이 얼마나 큰 죄인지 계속 나와요. 31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교만한 자여 보라, 내가 너를 대적하나니 너의 날 곧 내가 너를 벌할 때가 이르렀습니다. 이 히브리 원어로는요, 교만한 자여가 너 교만아 이렇게 말해요. 너 교만아. 저희 부부 결혼할 때 주리를 서주시고 또 청년 때 지도해 주셨던 목사님은 노인이셔요. 이제 은퇴하셨는데 항상 이게 청년들이, 특별히 제가 이렇게 자신만만한 모습을 보이려고 그러면 교만 떨지 말아라 이렇게 직선적으로 경고를 해주셨어요. 이게
신앙의 경륜이 있는 분들은 교만 떠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 교만이 성령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의 눈에도 거슬러 보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눈에는 얼마나 가증하게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교만 떨지 말라 그 소리 듣고 근신하는 게 좋은 거야. 이 교만이 얼마나 나쁜 것인지 오늘 보면 32절이 또 나와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한 자가 걸려 넘어지겠고 그를 일으킬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그의 성읍들에 불을 지르리니 그의 주위에 있는 것을 다 삼키리라. 교만한 자. 잠언에도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교만, 거만, 하나님보다 앞서는 거, 자신만만하는 거. 자신감은 좋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고 자신만만한 것은 교만이에요.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어요. 이사야 14장 12,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닌데요. 이사야 12장 12, 13절. 많은 성도들이 이 색인이 없으면 성경을 잘 못 찾으시는 걸 제가 주일에 발견했어요. 그래서 수요일에 오시는 분들부터 이렇게 좀 연습을 조금 하겠습니다. 성경 잘 찾는 것이 신앙이 좋은 건 아니지만 익숙은 해줘야 됩니다. 이사야 14장 12, 1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이것은 1차적으로는 페르시아 왕 고레스를 가리키는 것이지만 영적으로는 더 큰 의미로는 루시퍼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죄가 뭐예요? 13절에 보니까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사탄 천사장의 가장 큰 죄는 뭐예요? 교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만을 떨면, 교만하면 바벨론을 따라가는 것이요, 사탄을 따라가는 것이요, 루시퍼 옷을 입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 이 바벨론이 이제 멸망할 것이다 얘기가 나오잖아요. 여러분 여태껏 배웠던 성경을 잘 생각해 보세요. 큰 성 바벨론이 망할 것이다. 어디에 나와요? 신약 요한계시록이 나오죠. 큰 성 바벨론은 교만 때문에 무너졌어요. 역사의 마지막 날 하나님을 대적한 문화와 역사, 그것을 모두 다 큰 성 바벨론, 음녀의 도시라고 말해요. 큰 성 바벨론은 새하늘과 새 땅에 내려올 때에도 역시 무너질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가장 나쁜 점은 바로 교만인 것이에요. 우리의 부귀를 보아라. 우리가 이룬 기술을 보아라. 우리가 이룬 이 고상함들을 보아라. 하나님 없이도 될 것 같지 않느냐? 이걸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한 번 더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어요. 사도행전 12장 23절. 여기에 헤롯 왕이 나오는데요. 사도행전 12장 23절. 자, 제가 22절 볼게요. 21절, 22절 제가 볼게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라 아니가 하거늘 같이 봅니다.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들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고치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교만을 떨자. 자기의 연설을 이것은 신의 소리다 이러니까 그렇지. 교만을 떤 순간 충이 그를 먹어, 벌레가 그를 먹어 죽게 되었습니다. 이 헤롯은요,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그 영아들을 다 죽였던 그 헤롯 대제가 아니고요, 헤롯 더 그레이트가 아니고 그의 손자를 말하는 거예요. 헤롯 아그리파 1세. 이 헤롯 아그리파 1세는 그 이제 야고보를 죽이고 베드로를 가뒀던 바로 그 헤롯입니다. 교만을 떠니까 왕이라도 소용없어요. 그가 하나님을 믿든 섬기지 아니하든 교만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각종 재해와 여러 가지 것들을 통해서 우리를 겸손하게 하셔요. 문명이 아무리 발달해도 모든 인류는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될 존재임을 상기시켜 주시는 거예요. 제가 엊그저께 2012라는 영화를 결론 부분을 봤어요. 거기에 보니까 성경적인 내용들이 좀 있더라고요. 이제 인류가 거의 망하게 돼가지고 이제 재난 영화예요. 인류의 종말 영화. 아프리카를 제외하고는 모든 대륙이 다 에베레스트까지 다
이렇게 물에 잠기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홍수도 그런 거예요. 노아 홍수. 노아 홍수는 그 팔레스타인 지방에만의 홍수가 아니라 온 지구가 다 물에 덮인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산도 덮은 거예요. 뿐만 아니라 성경의 기록이 보면은 땅에 있는 바다에 있는 구멍이 터져 나온다. 이른바 화산 폭발과 지진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과학자들은 바로 거기에 대륙 이동도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결정적인 근거는 없어요. 여하튼 하늘에 있는 궁창의 물이 다 쏟아지면서 물이 부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해요. 우리 주님께서 왜 노아의 홍수를 허락하셨는지 아세요? 왜 그것으로 백성들을 다 쓸어버리겠다. 노아야, 너의 가족으로 새롭게 시작하겠다. 왜 이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그때 사람들이 너무나 폭력적이었고 바벨론처럼 너무 폭력적이었고 교만했기 때문이었어요. 창세기를 자세히 읽어보시면 그때 하나님께서 바벨탑처럼 하늘 높이 내가 하나님처럼 높아지리라 하는 그들의 교만을 꺾으시기 원하셨어요. 말씀을 한 군데만 더 찾겠어요. 다니엘 4장 3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 4장 30절. 교만하여서 심판을 받은 왕이 나와 있어요. (4장 30절) 제가 30절, 여러분들이 31절, 같이 32절 봅니다. 다니엘 4장 30절. 다니엘 4장 30절.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냐 하였더니 이 말이 아직도 나 왕의 입에 있을 때에 하늘에서 소리가 내려 이르되 느부갓네살 왕아 내게 말하니 나라의 왕위가 내게서 떠나니. 같이 봅니다.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내서 지극히 높으신 이가 사람의 나라를 다스리시며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줄을 알기까지 이르리라 하더라. 이게 중요해요. 펜이 있으신 분은 자기의 뜻대로 그것을 누구에게라도 주실 수 있는 분, 이렇게 밑줄을 그어야 돼. 이게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받아야 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지도 않고 섬기지도 않았던 느부갓네살에게 어떤 권세를 주셨어요? 그렇죠. 열방을 통치하고 다스리고 무력으로 제패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정치 지도자들이 권력을 얻는 것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것을 간파했어요. 그래서 기도할 때 높은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것이 바로 그 뜻이에요. 그들이 교만하여서 그들이 인정하든 안 하든 자기를 세우신 하나님을 섬기고 바르게 통치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심판을 받을 거예요. 자, 이런 의미에서 특별히 32절 말씀, 그것을 누구에게든지 주시는 분. 재력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무슨 천하라는 그룹이 있었다면서요? 그러나 지금은 사람들의 기억에서 다 없어졌습니다. 삼성이 영원할까요? 아마 우리 시대에는 영원할 것 같을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것이죠. 어떤 사람이 재력을 갖고 있다면요, 그것은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물질도 은사인 것입니다. 그가 그 물질을 공정히 쓰지 않았다면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정말 비상하게 돈 버는 재주가 있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것은 하늘이 준 은사인 거예요. 어떤 사람은 지식이 특별해요. 남들보다 더 적게 공부했는데 더 많이 알고 그것을 표현한 능력도 훨씬 월등한 사람이 있어요. 그 지식 누가 준 거예요? 하나님이 준 거예요. 그러니 나 잘났다 옹졸하게 있는 사람은 심판을 받을 것이요 이것은 누군가가 내게 선물로 준 것이다 인정하고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께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자 그 말이 떠나기도 전에 하나님의 심판이 내렸어요. 두려운 말로 받아야 돼. 두려운 말로. 하나님은 무엇을 싫어하신다? 교만을 싫어하신다. 바벨론의 교만이 하늘을 덮자 주께서 친히 칼을 뻗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이 있어요. 크고 잘난 사람과 국가만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열등감을 이렇게 뒤집어 보면요, 그 열등감이 오히려 교만으로 드러날 때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페니 크로스비 말씀드렸죠. 9,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지었고 우리 찬송가에서 가장 많은 찬송시 지은 자매예요. 95세가 넘도록 살면서 주님을 섬겼어요. 근데 이 여인이 그렇게 예수님 믿기가 어려웠어요. 다 큰 성인이 되어서야 회심했습니다.
이상해요? 눈도 안 보이고 경제력도 많지 않으면 겸손하게 주님을 믿을 것 같은데 이렇게 교만에 이렇게 면을 뒤집어 보면 열등감이 있는 거예요. 잘 보이지도 않으니까 어떻게든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했던 그 의지가 교만으로 이렇게 드러난 거예요. 여러분, 교만은요, 마땅히 교만해야 될 사람, 힘 있고 크고 뭔가 많이 가진 사람만 교만한 것이 아니에요. 열등한 사람도 교만으로 자기를 감춰요. 기가 막히게 오신 것이죠. 그래서 페니 크로스비가 난 너희들처럼 밥도 먹을 수 있고 눈 보이는 사람만큼 다 할 수 있어. 그러면서 기숙사에서 몰래 나와가지고 서리를 해요. 뭐 무서리도 하고 뭐 과일서리도 하고. 교만이 이렇게 발로한 것이죠. 따라서 결론은 이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교만의 죄를 범할 수 있으니 매일매일 마음을 지키고 충이 먹은 헤롯처럼 되지 않도록 7년 동안 들짐승처럼 풀을 뜯은 느부갓네살처럼 되지 않도록 마음을 잘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좀 무거운 얘기를 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에 몇 가지 은사를 주셨는데 뭐 목사와 교사로 또 감독과 장로로 뭐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근데 이제 초대교회는 이 직분이었어요. 그 당시에 목사는 그냥 목자, 인도하고 권면하고 가르치는 사람을 다 지칭했던 거예요. 초대교회는 두 개의 직분론이었어요. 이걸 기억하시면 좋아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교회는 두 가지 직분이 있었어요. 하나는 집사였고 구제하고 섬기는 사람, 두 번째는 장로였어요. 이 장로 안에는 가르치는 사람도 포함되었고 권징하고 돌보는 사람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빌립보서 1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장로가 안 나와요. 왜 감독이라고 표현이냐면 감독과 장로는 같은 말이에요. 근데 감독을 유지하는 교단이 있죠. 감독을 유지하는 교단 어디 있어요? 천주교 로마 가톨릭의 감독이 있고요. 성공회의 감독이 있고요. 감리교의 감독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의 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바울은 감독과 장로를 상호 교환할 수 있는 말로 썼던 거예요. 그런데요, 특별히 이제 천주교 안에서 감독은 이 장로들 중에 가르치는 장로건 돌보는 장로건 감독은 장로들 중에 더 서열이 높은 자로 이렇게 계급 구조를 시켜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 위에 장로가 있고 장로 위에 뭐가 있는 거예요? 감독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급 구조가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감독 위에 뭐가 있어요? 교황이 있는 거예요. 교황은 추기경을 뽑고 추기경은 교황을 뽑는 완벽한 신분 체제가 딱 피라미드 체제가 만들어졌어요. 이게 바로 중세 천년을 썩어 문드러지게 만든 것입니다. 자, 프로테스탄트, 개신교의 후예들, 종교개혁의 원리를 고수하는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 박윤수 목사님이 정말 83세 노인으로 죽어갈 때까지 강조하던 게 있었어요. 개혁교회가, 장로교회가, 개신교회가 이런 로마 가톨릭의 계급 구조. 우리의 의식이 벌써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래도 서리집사보다는 안수집사가 높고 안수집사보다는 그래도 장로가 높지, 이런 의식이 있잖아요. 그러면 교회는 바벨론처럼 파멸하고 맞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생각이 있을 수 없도록 의식적으로 밀어내야 돼요. 그러니까 주의 종놈, 종님 그렇게 하면서도 그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것이 있는 거예요. 박윤수 목사님은 이것이 성경적이지 않다. 여러분, 교단에서 누가 제일 높아요? 교단에서는 섬기는 자가 제일 높은 거예요. 그러나 우리의 사고에는 누가 제일 높다고 돼 있어요? 총회장이 제일 높다고 돼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어디에서도 아마 한 번도 못 들어보셨을 거예요. 총회장은요, 총회 회의가 열릴 때에만 마더레이터, 사회자로서 그때만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시 의장인 거예요. 회의가 열릴 때만. 그러나 그런가요? 교단에서 1년 총회장을 뽑으면 1년 동안 자기가 교단의 수장으로 생각해요. 이게 한국교회의 장로 교단이 총회가 200개가 넘는 아주 슬픈 현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박 목사님이 총회장이라고 하면 옳지 않다. 총회 회의가 열릴 때에만 사회자니 총회 의장이라고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장로교회에서 목사를 세우고 면직하고 장로를 세우고 면직하고 교회를 관찰하는 일은 노회가예요. 노회의 주요한 권한이에요. 근데 노회에선 누가 제일 높을 것 같아요? 노회장이라고 우리가 인식되어 있어요. 노회장은
노예 회의가 열릴 때에만 수장이에요. 수장도 아니죠. 회의자, 회의 인도자예요. 그런데 이것이 상설기관이 되어버려서 임시기관이 상설기관이 되어버렸으니 박 목사님은 아니다. 스코틀랜드와 제네바의 본을 따라 노예 의장이라고 해야 된다. 그렇게 해야 바벨론의 죄를 짓지 않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합동신학교와 합신교단이 그것을 잘 지키다가 뒤집었어요. 슬픈 거예요.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총회 의장은 다시 총회장이 됐고 노예 의장은 노예장이 된 거예요. 종교개혁의 원리는 모든 성도가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모든 목사가 다 평등하며 성도 중에 섬기는 자가 제일 높은 자다. 이 고상한 원리가 있었어요. 우리가 이 의식을 깨야 돼요. 그래서 제가 평신도란 말 쓰지 말라고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평신도란 말을 쓰는 즉시 로마 교회의 함정에 빠지고 바벨론의 함정을 빠지는 거예요. 평신도 위에 특신도가 있는데 특신도는 누구예요? 우리 중에 특신도 없어요. 다 특신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의 장자교단이라고 칭하는 통합 측에서는 큰 잘못을 저질렀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평양노회에서 목사직을 파면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성도 주기철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평양노회는 어떤 노회입니까? 그리고 그 평양노회가 속해 있었던 조선 예수교 총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홍택기 목사의 인도하에 신사 참배는 우상 숭배가 아니요 국민 의례에 불과하므로 여기에 적극 순종하여 황국 신민을 이루어 영국과 미국을 타도하여 위대한 일본 제국을 이루는 것에 동의하노라. 이 총회의 결정을 따른 거예요. 따라서 평양노회의 결정, 주기철의 목사직을 파하노라, 이것은 정당성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1997년에 주기철 목사 복권식이 있었던 것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대다수의 목사들이 한강과 부산의 송도 있죠. 송도에서 미소기 바라이 천황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교회 종을 팔아서 총탄 만들어주세요. 대포 만들어주세요. 교회 젊은 처녀들을 모아서 위안부로 보내고 그런 일을 한 거예요. 여태까지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러나 이러한 바벨론의 원리를 뒤집어 엎었던 우리 독일 형제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바로 1945년 8월 21일 바로 오늘 프랑크푸르트에서 이렇게 회개했어요. 그들은 히틀러를 막지 못했습니다. 히틀러에게 동조했습니다. 이것을 이렇게 회개했어요. 그러나 우리 교회는 가슴을 치며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죄, 너무나 큰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런 겸손함이 있어야 교회는 바벨론의 죄를 딛고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뭔가 잘 될 때, 바벨론처럼 뭔가 잘 될 때 주님 이거 아닙니다. 우리 십자가가 있나요? 주님 겸손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우리가 좋아하는 찬송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말씀을 근거로 만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거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거기까지만 읽어요. 그러나 그 뒤에 나오는 말씀 뭔지 아시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내 멍에는 쉽고 가벼우니 네 십자가를 지라. 그 말씀이 나오는 걸 잊어버리면 우리는 그저 위로만 받고 싶어하는 철부지 성도만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십자가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겸손히 이 길을 가는 것이 안전한 거예요. 뭐가 잘 되고 돈과 사람이 모이고 뭔가 안정되고 그것을 원하지만 그때 바로 바벨론의 죄가 틈탈 수 있음을 기억하면서 주님 십자가 주고 멍에 준 거 감사합니다. 이것이 바로 바벨론처럼 되지 말라는 주님의 사인임을 알고 오늘도 감사히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가족이 쉽게 변화되지 않고 경제적인 상황이 쉽게 호전되지 않고 어려움이 끊이지 않는 것은 바벨론처럼 되지 말라는 주님의 호의예요. 호의. 이것을 호의로 받아줄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마음이 겸손하신 분이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바벨론의 죄를 절대 범하지 않으셨어요. 우리 주님은 너는 나의 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주님이 얼마나 겸손하신지 예수님은 큰형이고 우리는 그분의 아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돼요. 그분이 얼마나 겸손한지. 주님은 큰형이요 우리는 아우요. 너는 나의 형제다 말씀하세요. 그런 겸손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습니다. 바벨론의 유혹이 있을 때마다
이거 아닙니다. 나는 주님의 멍에와 십자가를 메고 겸손히 이 길 가겠습니다. 이런 자세가 있어야겠어요. 우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뭔가 잘 되고 보다 많이 벌고 사랑과 물질도 모이고 잘 되는 것을 바라고 싶지만은 주님의 길은 겸손히 십자가를 메고 주님의 멍에를 메고 가는 길임을 기억합니다. 겸손하게 하시고 바벨론의 교만 떨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간섭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본을 따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